오늘은 전 세계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 그 장면과 그 상황을 재현하고 또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절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날은 마침 6월절에 해당되는 날이었습니다. 2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곳곳에 모여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귀한 예식의 날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메시아 입성을 실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뒤뚱뒤뚱 걸으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평소에 베풀었던 그 기적을 찬송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 안에 위험한 단어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단어가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귀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금하소서. 무엇을 금하라는 말입니까? 당신을 왕으로 부르는, 당신을 메시아로 말하는 저들의 저 환성과 저 소리를 멈추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걱정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모독죄를 걱정했죠. 이렇게 왕으로 왔다는 의미는 세속적인 왕이기도 하지만 메시아로 왔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귀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좀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되면 당신은 모함을 받게 되고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당신이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제자들이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어도 돌들이 나를 찬송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제자를 멈추게 하였더라도 그 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원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돌이 누구일까요?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없는 존재들, 예수님을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꼭 있어야만 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기 숭배주의에 빠지게 되고 말지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돌들을 통해서도 말이죠.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주변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요셉, 또 아브라함, 호세아, 히스기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손해보실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사람이 혹시 있으시나요?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착각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심각하게 한번 묻습니다. 모세가 아니었다면 출애굽이 불가능했을까요? 모세가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대보십시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반드시 모세여야만 하는 이유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보다 훌륭한 가문은 많았어요. 모세보다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 많았습니다. 모세보다 성품이 좋은 사람 얼마든지 있었어요. 모세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것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모사를 통해서도, 모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찬송 받으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이상하시죠. 굳이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굳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굳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굳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반드시 이 사람은 있어야 된다, 예수님 주변에 있어야 된다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 찬송 받으시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마리아 같은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십니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낳은 어머니이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세이고 세였습니다. 마리아가 성경에 보십시오. 더 거룩하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비된 사람이었다, 그런 말 한마디조차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아니었더라도 예수님은 다른 여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니었더라도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니었더라도 예수님은 영광을 다 받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마리아여야만 되는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는데 말이죠, 굳이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또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정말 손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없었더라면.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도움은커녕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었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래도요, 베드로가 귀한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의 이 고백은 너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약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돌들이 했을 것입니다. 전혀 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어도 우리 주님은 찬송받을 수 있었어요. 영광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덕을 보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자들의 덕을 보시려고 부르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누구의 덕을 봅니까? 덕 볼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서점에 갔더니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기독교 책인데요, 하나님 제 덕 보세요라고 이렇게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피 웃었습니다. 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덕을 보십니까? 그분은 완전하시며 그분은 온전하신데 말이죠, 내가 아니어도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없어도 돌들을 통하여 찬송케 하시는 분이신데 무슨 우리의 덕을 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나요?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손해 보십니까? 우리가 망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협박을 자주 했는 줄 아세요? 이런 협박을 한 겁니다.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우리 백성이 블레셋한테 지면, 애굽한테 지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라고 하나님을 은근히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협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죄를 지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망했는지, 얼마나 많은 침공을 당해서 그들이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지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저와 여러분 돌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절대로 찬송할 수 없는 존재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저는 돌이었어요. 우리 가문이 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간다고요?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저렇게 죄 지으면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아내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내가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만약 이 질문에 단 한 가지라도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꼭 이어야만 하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았나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보다 성품이 못난 사람들이 다입니까?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인격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까? 단 한 가지도요, 우리여야만 되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찬송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며 은총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찬송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케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돌들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이번 특세 때 두 분의 강사가 오셨죠. 김용재 목사님은 제 소망교 때 제 오른팔 역할을 했던 제 스텝이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에게 들려주셨어요. 김용재 목사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교육 총괄을 할 때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임명할 수 있는 교육자가 46명이었습니다. 43명에서 6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교육부 전체 안에 43명, 6명가량의 교육자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던 예산이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에게 해주신 거예요. 김용재 목사가.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 다음 강사가 신기영 목사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함께 아침을 드시는데 이 장로님이 그 신기영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가 서울에서 큰 교회, 부자 교회에 있다가 지방에 내려와서 고생 많이 하세요. 거기서 43명, 46명의 교육자들을 데리고 사역하다가 우리 안락교회에 와서 10명의 교육자와 더불어 사역하니 우리 목사님 힘드실 겁니다. 거기서 30억 원을 결제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17억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되게 좋았어요. 막 순간적으로 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 목사님이 정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말씀하면 목사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그런 줄 착각합니다.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우리 안락교회 담임 목사로 올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 수없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안락교회에 와서 부흥시킬 수 있는 목사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보다 인격이 좋은 목사님 세상에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인격이 더러운데요. 저보다 성품이 좋은 사람 세상의 목사들 가운데 세이고 세였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운영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교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되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헌신과 헌금을 협박의 수단으로 써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내가 아니어도 교회는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내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제가 교육전사 했을 때 일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 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1년에 1억 2천, 또 감사헌금 내면 거의 제가 보니까 2억 원가량의 헌금을 담당하는 집사님, 기업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와 목사님한테 한번 삐치셨습니다. 그러더니 11조를 1년간을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아니면 되나 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가 운영되나 봐라. 제가 속으로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 큰일 날 분이시다. 정말로요, 그분의 말대로 그 해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더 신나게 떠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해에 그분이 안 내었던 모든 헌금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교회 안에
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너무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돌들이요,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예산이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돌들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 참 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기회를 빼앗겼다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에 내가 아니어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돌들에게 팔아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총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3일 조선일보에 아주 재미난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의 동물보호협회가 우리나라 똥개 57마리를 입양해 갔답니다. 비행기로 태워서 미국으로 말이죠. 여러분 신문 기사 보셨습니까? 여기 미국 안 가본 분들도 계신데 똥개가 미국을 가봤네요. 또 비행기도 탔어요. 그 똥개 그분들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아주 편안해. 그 보호단체가 왜 이 일을 벌였냐면 한국이 1년에 평균 40만 마리를 개를 먹어 치운다네요. 그래서 개를 먹으니까 이걸 금지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냥 웃어 넘기기보다 오늘 성경의 본문과 이게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에 견공들이, 이 똥개들이 40만 마리가 매년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57마리가 선택되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57마리여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40만 마리가 있는데요. 이분들 비행기 타고요, 입양돼서 평생 고이고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 개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이 동물보호단체는 그 57마리를 딱 집어서 데려갔습니다. 혹시 이 비유가 여러분 마음에 혹시 거슬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니어도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망해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운영하십니다. 내가 아파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교회는 굴러갑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30명씩 돌아가세요. 평균. 지금 교회가 창립한 지 48년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는 굴러갑니까? 안 굴러갑니까?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잘 굴러갑니다. 국립묘지 가보셨잖아요. 이 사람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거기 다 묻혀 있어요. 그래도 세상이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잘 굴러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굳이 성가대 대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굳이 중직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나 이어해 만드는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는데 그걸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말이죠. 저도요, 제가 목사 이어해 만드는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제가 아니어도요,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목회를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중직자로, 여러분을 교사로, 여러분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 은총과 기회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돌들에게 넘겨두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전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